6월 28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주변 이웃들, 주변의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십니다. 4절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마지막 재앙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모든 신하가 와서 절하며 나가달라고 한 뒤에야 애굽에서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완전히 분노에 차서 아주 강력하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 바로의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바로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 이번엔 무조건 재앙을 당하라는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큰 재앙을 피할 수 없게 하시면서 통보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동일하게 재앙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고센 땅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자연스럽게 재앙을 피하게 하셨지만 마지막 재앙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보호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무조건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도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작은 말씀에서부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작은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은 가볍게 여기면서 그냥 흘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작은 순종이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서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나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말씀들, 큰 순종의 말씀들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 말씀, 작은 순종의 말씀부터 순종할 줄 알아야 나중에 큰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도 큰 피해가 없는 그런 재앙을 앞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 큰 피해를 받게 될 재앙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습관을 잘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진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